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이, 예수님의 제자 되었음이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 또 그 삶에 대하여서 함께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과 삶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 대속의 죽음과 우리에게 열린 이 구원의 길, 이 기회, 이 복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이고 또 그 사역의 열매이겠죠. 하지만 더욱더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게 남겨진 열매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과 그 3년간의 사역, 그것을 마치려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눈에 보이게, 만질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남겨놓으신 열매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 그 명령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그릇에 담긴 내용물이라고 한다면 제자들은 그 내용물을 전달할 수 있는 그릇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복음이 없는 제자는 무의미하지만 또 제자 없이 복음이 전달될 방법도 또한 어렵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한 우리들은 이제 오늘부터는 제자도에 대하여서 함께 묵상해 가기를 원합니다. 제자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제자인지, 우리의 삶이 어떠한 제자로서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지를 함께 묵상해 가며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제자도가 더욱더 분명해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이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첫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부르시고 세우시고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그들과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장면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함께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에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수십 명은 항상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모여들었을 뿐만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 제일 많을 때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을 것으로 봅니다. 대표적인 예가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 이적의 사역 가운데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한다면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과 여성까지도 다 포함한다면 약 2만 명의 사람이었을 것이라고까지도 추산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는 몇 명입니까? 숫자적으로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항상 수십 명이, 그분이 말씀만 하시고 이적만 보여주셔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왜 굳이 예수님은 12명이라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만 불러 세우시고 데리고 다니시면서 교육하시는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그들 가운데 대부분이 구경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 대부분이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이적을 구경하고자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 대부분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음식을 먹고자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대부분이 예수님이 오신 그 집안에 오늘 저녁 식사를 초대한다더라, 오는 사람마다 식사 준다더라 라고 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이 상황이 바뀌면 같은 입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다가도 또 같은 입으로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겠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통계치로 보면 와, 이렇게까지 많아? 싶을 정도의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너무 많아요. 미국에도 한국에도. 그런데 어딜 가야지 이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까? 길 위에서, 식료품점에서, 공공장소에서 안 보입니다. 잘 보기 힘듭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렇게 소개하고 그렇게 항목에 체크하지만 감춰진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막 항상 띠두르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천국, 이런 사람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삶을 보면 구경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의 그 종교적인 정체성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참여하는 거, 거기에 자리에 앉았다 오는 거, 거기에 만족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처치 고어,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잘 안 가면서도 나는 처치 고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제자 훈련에 대하여서 정말 사활을 걸듯이 집중하고 또 사역으로 제자 훈련을 제1순위로 두는 교회에서 제가 하는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에 들었었던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이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다 앉혀놓고 교인들 다 앉혀놓고 심지어 거기는 목회자들도 있는데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이 당신은 진정 제자입니까? 짧은 질문이었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고, 도대체 제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제자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또 저의 목회 가운데 제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교우들을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를 고민하게 했었던 질문이었습니다. 단지 그 질문이 혹은 그 질문을 말한 그분의 그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고민하게 만드신 질문이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제자됨에 대하여서 같이 묵상하며 또 도전받으며 우리 삶에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순종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구경꾼들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제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수동적인 참가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능동적인 따르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때, 은혜 받은 사람이 이때라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 영광 드러내심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질문으로 이야기로 시작을 했나요? 혹 여러분들 중에 그럼 나는 제자가 아니란 말인가? 나는 구경꾼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도전받으셨어도 좋겠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신 이후에 상황은 변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만 해도 예수님께 모여든 무리들을 가리켜서 무리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제자들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무리들이라고 불러요.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까지도 그냥 무리들이고 여인들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호칭이 바뀔 때는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부터입니다.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한 이후부터는 12명만 예수님의 제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일에 대하여서 제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제자의 바운더리가 단지 12명만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이젠 제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도 그 많은 구경꾼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재하여서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12명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지내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보여주셨듯이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나라의 삶으로 살아가게끔 힘주시고 지혜 주실 때에 이젠 우리가 제자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제자입니다. 거부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이 임재하였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룹에 대한 성경의 묘사를 보면 참 재미있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이름을 12명을 나열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 중에는 특정 인물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묘사를, 설명을 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인물이 시몬이에요. 우린 그를 베드로란 이름으로 알지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여준 닉네임이고 실제 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그 단어, 페트로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이 베드로, 피러라는 이름은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가 바위처럼 생겨서 그럴까요? 그의 어떤 행동거지나 어떤 애티튜드가 바위 같아서, 돌멩이가 아니라 바위라는 뜻인데 바위라고 예수님이 부르셨을까요? 실상은 그는 우왕좌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상 그는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바위에 정반대되는 사람이었어요. 복음서 가운데 베드로에 대해서 묘사하는 그 부분들의 이야기들을 발췌해 보면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것은 고기 잡다가 아닙니다. 이미 그 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사역을 막 시작하려 하실 때에 그 동생을 통하여서 예수님 그를 소개받고 예수님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로 따르기까지는 약 1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의 예수님을 따르는 삶 속에서도 참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오실 때에도 그도 나도 당신처럼 주님처럼 걷게 해주십시오. 실제로 걷지만 거센 바람과 파도 보고 두려워하여 물에 빠지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 부르느냐, 너희들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라고 물으실 때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다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러 가신다는 그 일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고난을 예고하신 예수님께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빌라도의 법정 한 구석에서 네가 예수의 제자이지, 너 그 집안 사투리 쓰는데? 라고 묻는 그 여자아이들의, 여종들의 질문에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그 베드로. 베드로는 참으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바위 같아져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반석이라는 의미의 베드로로 계속 부르지 않으셨을까? 또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야고보와 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형제인데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이 우레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가 개스할 수 있듯이 다혈질이었습니다. 성격이 급했어요. 하여간 시끄러웠어요. 그들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그 입술에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마을들로 보냅니다. 실습하러 보내시는 거죠. 근데 이 두 형제가 가서 예수님께 들은 말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듣기는커녕 거절하고 무안 주고 면박 주는 거예요. 우리말로 문전박대 대항하고 온 거죠.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씩씩거리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저 마을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게 하시옵소서. 자기들 이야기 안 들어준다고 마을 하나를 통째로 불질리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닉네임을 붙여주시기를, 아이고 우리의 아들들아, 그냥 성마르고 당장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처럼 시끄러운 그러한 닉네임으로 그들을 불러주십니다. 약간 예수님이 약간의 휴머 감각이 있으셨어요. 약간 핀잔 주시면서도 또 격려하시는, 이게 아주 이렇게 재미있게 믹스되어 있는 예수님의 이 이름 붙이시기 기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도 나옵니다. 예수를 판자더라.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룹 안에도 예수님을 배신할 자가 있었습니다. 참 많은 걸 우리가 생각하게 하죠. 예수님은 모르셨을까? 아셨어도 배신당하셔야지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으니까 억지로 받으셨을까? 아니면 처음에는 가룟 유다도 순수한 마음이었는데 나중에 바뀌었던 것일까? 아니 처음 가룟 유다가 들어올 때부터도 엉뚱한 생각 품고 들어왔었을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의 궁금증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그룹마저도 불완전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아서도, 야고보, 요한을 봐서도, 심지어 가룟 유다를 보아서도 그들은 평범했고 불완전했었습니다. 마치 우리처럼요. 아주 평범한 우리 안에도 베드로와 같은 애매모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인시큐어한 모습이, 우리 안에도 불같은 성격으로 조금이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냥 다 걷어찰 수 있는 그런 못난 모습이 우리 안에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그런 못난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도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의 그룹이 그 누구든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그젠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 그룹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조금씩 다듬어 가십니다. 가룟 유다요?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빼내시고 마띠아를 넣으시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바울이 되게 하시며 제자들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당장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 많이 부끄러운 모습도 있고 여전히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여전히 성격 급하여서 빨리 결정 내려버리고 빨리 포기해버리는 모습도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 안에 언제든지 나의 이 이해관계가 다르면 하나님과 교회를 떠날 수 있는 모습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불러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심이시고 은혜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구경꾼일지 제자일지의 질문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과 함께 주의 제자로 살아갈지 아니면 성령 없이 구경꾼으로 살아갈지, 우리가 성령을 붙들고 부족하지만 여전히 부끄럽지만 주와 함께 살기 원합니다. 주를 위해 살기 원합니다. 간구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나는 능력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우리를 바꿔가시고 그분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여기에 그 누구도 구경꾼이 되어도 괜찮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함께 제자 되어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와 같은 우리도, 야고보와 요한 같은 우리도, 심지어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 불러주시고 제자 삼으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
세상을 향하여 어떤 교회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지만, 그러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이 계시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로 제자의 삶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감사 찬양하는 제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